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바로 앞장에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5장이 있는데요. 34장의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딸이 하나 있죠. 12명의 아들, 아직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고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이 겁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물론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세겜 주위 족속들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한 야곱, 그것만 겁나하는 아들. 그래서 복수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야 이제 어떡할 거야? 전쟁 벌어졌어. 이때 아들들의 반응도 재밌죠. 그러면 겁탈당하는 동생을 두고 봅니까? 집안이 지금 조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전운 또한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5장이 시작되고 있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장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35장, 우선 처음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지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등장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머나먼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갈 때 해가 저 어둑해졌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15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장소 베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언약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형 속이고 도망자 신세로 쫓기듯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길을 나서던 중에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할 줄 몰라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들이 성인 남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큰 전쟁이 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과 12절.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토요일에도 우리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동하던 야곱이 이상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그 말은 베델까지 하루면 되는데 하루 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고 나 이곳에서 정착해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이 아닌 내가 좋아 보이는 그곳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밭을 나 이곳에 살래,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 야곱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는 야곱 하면 축복을 떠오르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 주시고 더 이상 교활하고 약삭빠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너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들의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여 복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죄짓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보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노라. 자, 그러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 돼야 되는데 35장에 세 가지 야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내와의 사별입니다. 아내도 보통 아내가 아니라 네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합해서 자신들의 아이를 낳아주면 4명의 아내들 중에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본문 16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지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복 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마무리되면 우리가 읽으면서 참 좋겠는데 왜 라헬의 죽음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14년 종살이하며 얻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와 라헬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시점, 얼마나 들뜬 마음이었을까? 행복한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인 빌하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아픔이고 슬픔인데, 그리고 그가 낳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리움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자신의 장자라고 하는 녀석이 저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야곱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는 얘기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산해 볼 때 레아에게서 태어난 루벤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때 아마도 야곱의 미적지근한 못마땅한 반응 때문에 르우벤이 아마 분노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막 엉망진창 집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면서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장자라는 녀석이 정말 집안 창피한 일도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 찾아뵙는 것 순서일 것이지요. 20년 동안 뵙지 못하던 아버지, 비록 자기가 속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27절과 2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 아들을 만나게 되는 아버지 이삭의 기쁨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난 야곱의 죄송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재회의 과정에서 기쁨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삭이 많은 고령, 높은 고령이었겠지요. 나이가 많아 아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형 에서와 야곱의 이 만남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이삭과 야곱의 만남에서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강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아마 재회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아버지가 별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고 자녀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약하고 못난 야곱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이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놀랍지요? 9절의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나시기고요,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 계속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내를 잃었고 장남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범했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의 번성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는 거리 멀게 보이고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야곱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23절에서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는 중간에 12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잠시 멈추어지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 가슴 속에, 아니야, 12명의 아들을 기록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너무나 귀한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연기되거나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안수 집사회 임원단께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 귀한 체육대회를 앞두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 읽으면서 귀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안수 집사회 임원단들이 2달 전부터 정말 매주 모여서 정말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요일 저녁에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님하고 임원단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이 귀한 행사를 하잖아요.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거든요. 체육대회 하니까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 와왔다면 그날 좀 와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우리 강성교회 다시 와야지 라고 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아주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쨍쨍한 햇빛도 주셔서 우리 그곳에 가서 즐겁고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비도 내리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까지 허락하시나? 사실 회장님하고 저는 마음이 조금 속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쾌적하고 더 가깝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시고 날씨까지 조정해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 귀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도록 준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어 저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취소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결코 후회하거나 뒤로 미루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앞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 온 교회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주를 믿지 않는 참으로 우리 귀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부흥하는 강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의 일기와 여건과 시간과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